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안에 절대로 들여놓지 않는 게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안에 절대로 들여놓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절대적으로 다 지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샬롬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샬롬의 반대말인 것 같아요. 두려움은 거기에 형벌이 따라갑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건 어두움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에는 두려워한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두려움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와 평강과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두려움은 세상에서 가르쳐준 권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마십시다.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산지 참 오래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아 같은 부분이 많아요. 제 안에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늘 묵상해서 내 안에 어떤 것이 두려운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으로부터 샬롬을 빨리빨리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안에 그런 마음도 참 많아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부탁하면 잘하고 싶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좋았어 막 이렇게 은혜 엄청 있었어 뭐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마음이 뭔가 봤더니 제 고아의 영 같아요. 아버지가 잘했다 그러면 그거로 자존감을 얻고 만족하면 되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이 이 어떤 평가를 할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언하는 말씀 앞에 서서도 오늘 아리울 사람들이 다 내가 설교 잘했다고 말해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이런 모습을, 제 안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도대체 언제나 돼야 끊어지는 것입니까, 주님? 그래서 기도가 요즘에는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 속에서 태어났고 죄를 먹고 마시다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참 이거 말고는 아침 내내 기도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12영이나 되는 영을 데리고 오시면 이스라엘이고 뭐고 그냥 싹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가 드러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설교를 잘해서 뭘 잘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이런 저를 믿고 환영해 주시고 여러분이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한 16년 지나 17년 정도 됐어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진 것도 참 많습니다. 저는 사실 이스라엘에 있으나 동두천에 있으나 똑같은 하나님 섬깁니다. 제가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은 그 땅 전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쓰고 있어서 샤밧에 다 하나님, 그냥 나라 전체가 성경을 따르고 있어서, 그래서 나라 전체가 따르니까 예수 믿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머리 많이 안 쓰고 살아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 있을 때 예수 믿기 좋아서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앞에 뭐 그렇게 증언할 거 많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게 진짜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미국이 잘하는 건지 또 이 방송이 맞는 건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때가 사람들을 많이 유혹하고 이러는 때인데, 마지막 때 성경에 보니까 교회들을 유혹하겠다 그랬어요. 교회들. 뭐 어둠의 영은 유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지금인데, 그것은 유혹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의 영은 교회에 대한 우리들을 유혹해 할 것입니다. 그때 이 유혹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나랑 친해지면 돼. 저는 뭐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인티머시 이런 거 단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용사, 뭐 전쟁, 영적 전투 막 이런 거, 뭐 영적 전쟁 이런 건 싹 알아듣겠어요. 뭐 충성 뭐 이런 것도 싹 알아듣겠어요. 인티머시 도대체 뭐야?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 뭐야? 이만큼 제 안에 굉장히 딱딱해서 할례받지 않았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셔도 그 영역에는 제가 그 비가 내 깊은 곳으로 스며들지 않고 그냥 물이 쭉쭉 빠져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그 인티머스를 아는, 그 하나님하고 친밀감을 아는, 하나님하고 진짜 친밀감을 아는 그 호수에는 늘 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게 친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읽을 때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신 주님을 경험하면서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제 안에 조금씩 살아나는 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부활 생명이었고요. 그 부활 생명이 살아나면서 그 살아난 생명만큼 권위가 주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그냥 저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쭉 말씀을 가지고 읽는 중에 이 동두천의 역사하는 영이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대한민국의 역사하는 영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하는, 전 세계 지금 역사하는 어둠의 영도 있고요. 그 땅을, 그리고 그 가정을 아주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어둠도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저주라고 표현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그 손에서 뺏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고아처럼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서 배웠고 그렇게 여기면서 잘해야 되는 것처럼 살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철이 들어서 아버지께 효도해야 하고 이래야 되지만, 내가 그 아버지의 평가가 두려워서, 그 평가로 내가 오늘 잘해서 내가 이거는 어둠이 하는 영역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너무나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려부셨잖아요. 그래서 종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리를 하늘로 쳐들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 내가 내 때가 되면 너희들 다 씻기고 신부 옷을 입혀서 내 신부 삼을 거니까 살아있어. 그거는 하나님의 훈육이었습니다. 양육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할 수 없어요. 양육하는 과정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다 양육하는 과정이에요. 저희는 양육을 경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양육된 자를 보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고아된 게 참 많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희 이제 그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녀다. 내가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어둠의 손에서 뺏은 것뿐만 아니라 저주에서도 구속했다. 자녀다.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내가 너하고 결혼했다. 내가 네 안에서 살 거야.
그때부터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했고 어떤 걸 잘하나 이렇게 대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그냥 사람을 볼 때 이 겉에 있는 모습도 보지만, 그게 첫 번째 보지만, 사실 우리가 영이 조금 더 성장하면 이제는 그 안에 계신 주님과 소통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 그 안에 계신 주님의 레위 목소리를 내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말 속에도 굉장히 레위인의 목소리가 많아요. 예언적인 목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으로 듣는 세대가 우리 세대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가진 특권이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만 왕의 왕 되시고, 만 주의 주 되시고, 만 군의 왕 되신, 만 군의 대장 되신 분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알잖아요. 여러분, 시장님만 좀 친해도 시장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요, 반영되는 게 많아요. 장한테 가서 얘기하면 금방 쫄개보다는 훨씬 빨라요. 근데 우리한테 와서 나한테 아뢰라고 말씀하신 분이, 왕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어요. 제 인생의 중심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은 없어요. 저는 아리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은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왕이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왕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왕이 여러분을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만 알고 있어도 이 어두움이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그러면 동두천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했잖아요. 동두천에 역사하는 영이 그 자녀가 거기 있는 줄 알면 까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대언한다면 여러분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이거는 대를 물려 전수해야 하는 우리의 유업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다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던 그 유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어려운 말로는 오컬트라고 해요. 그 뒤에 역사하는 영, 그 집안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그 집안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으면, 이런 가게에 저주가 있으면 그 안에 누가 그것들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대를 물려 아파요. 대를 물려 어려워요. 물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허락된 것도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이거는 여러분이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 땅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도 여러분이 이 부분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굉장히 많은 은사 중에 저는 제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은사는 믿음이에요. 믿어지면 해보세요.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아시고 기도하다 보면, 나는 여기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도하게 돼요. 근데 너무 놀라는 건 그 다음날 신문에 나. 내가 제일 많이 놀래잖아요. 이것은 신문에 안 나도 상관없어요. 안 나도 상관없는데 그 안 보던 신문을 보게 하시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먼지와 같은 나를, 먼지와, 우리 다 먼지로 만들었잖아요. 막 먼지로 만든 나를 내 안에 오셔서 내가 dwelling place, 내 주소가 이제 네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겸손하시길래 도대체 그분은.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특권을 가진 것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주십시오. 이 자녀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십시오. 동두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십시오. 대한민국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땅이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느껴요. 특히 이제 통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이 땅 가운데 움직임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이 움직임이 느껴질 것과 그 땅이 묶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일어나서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다 같이 읽자 막 이러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기도가 잘 안 되면요 그냥 소리 내서 복음서를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는 귀신이 막 나가요. 우리 안에 다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행동들이 다 그런 것 같은데 복음서를 막 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 자리에 성령으로 채워지고요. 이 생수로 채워지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안에 이렇게 여기 배가 이렇게 막 딱딱해지면서 그 안에 말씀이 이제 말씀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내 귀로 말씀이 말씀하는 소리가 들어지면 들으면서 믿음이 막 생겨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믿음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런 것들을 막 읽으시고요. 선지서를 막 읽으면서 기도하면 막 선지자의 영이 막 임재해요. 지금이 그럴 때예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막 읽으세요.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는 그 4장에는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그 거라사라는 곳으로, 이제 거라사라는 곳이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오시면 이런데 갈릴리가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거라사가 저쪽 동편에 있습니다. 거기 있는 조금 높은 곳인데요. 거기를 배를 타고 가야 돼. 이렇게 도르면 이렇게 환장 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배를 타고 지나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동풍과 이쪽 서쪽에서 오는 바람으로 인하여 이게 막 파도가 자주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유난히 파도가 쳤는데 그 물에서 자란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지금 이게 물이 자기가 생각해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의 이상이에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생각하는 수위를 넘어갔어요. 우리가요 아무리 나이 먹어도 처음 당하는 일은 다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천지를 손으로 만드신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서 그 바다 뒤에 역사하는, 그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마음들 가운데 샬롬을 잃어갔던 그들의 그 뒤에 역사하는, 그 바다 뒤에 역사하는 그 어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였겠어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은 다시 산다는 걸 아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세요? 여러분 죽음은 다시 사는 거 알잖아요. 십자가에 내가 죽은 것만큼 살아나는 거 알잖아요. 네, 죽음은 살아나는 걸 알았던 사람들은 웬만한 일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때 새 생명을 얻을 기회다. 주님을 부르죠. 그날은 아직 제자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죽음이 두려웠어요. 아직 주님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웠어요. 주님은 시간이 회복된 분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내가 이것도 너희들 안에서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런데 지금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다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고 보여주셨는데 그 바다 뒤에 역사하는 그 영을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셨어요. 진짜 잠잠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제일 놀랬죠. 이분 누구인데? 그러면서 이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경외하는, 아까 그 두려움과 지금 두려움이 다른 거 아시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렇게 다 죽을 뻔하면서 간 곳이 거라사였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무슨 귀신 들렸다 그런지 아세요? 예, 감사합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한 2,000명쯤 되는 한 소대가 이렇게 있는 그런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800명이라고 하고 2,000명이라고 하고 돼지가 2,000마리여서 그런지 하여간 모르겠지만 하여간 군대였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명 정도는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있었나 봐요. 그렇지만 군대가 왔을 때는 그냥 거기에 사로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뒤에 역사하는 게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왜 오셨냐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어떤 걸로 봤냐면 아까 사람들이 자연을 두려워했어요. 두 번째,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서 이 사람은 광야로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 귀신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자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귀신이 아무도 제자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를 때 귀신은 알아보잖아요. 우리한테 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자기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낼 수 없어서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들이 원합니다. 우리를 죽이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로. 바다 안에 역사하는, 지금 주님이 이미 잠잠하게 하고 왔는데 그 역사하는 게 죽음이라는 것들을 그들의 업계에서는 또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떨어지겠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준지 정말 돼지들이 마치 그걸 증명이라도 한 듯이 바다에 다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을 구했어요. 저는 오래전에 아주 어렸을 때 이 말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아니 그 애 한 명 구하려고, 아니 그러면은 그 2,000마리 돼지 비즈니스 하던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왜 이런 일을 하셨어? 난 너무 예수님이 걱정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하고 인티머시가 생기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귀신 들렸어도 이 땅에 돼지 8,000막 억이라도 하나님은 그 돼지가 중요하지 않아. 내 새끼가 중요해. 내 아들을 구해야 돼. 이스라엘은 지금 아직도 가자 지구에 끌려간 살아있는 사람 20명, 이제 시신으로 남은 사람 28명 아직 우리가 통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인질 잡혀 있는 그 아들, 딸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제정신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남아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들여서 내 새끼 데려와야 돼요. 이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세계는 다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인질 내게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무슨 미사일이 얼마나 쏘고 이란에서 미사일을 쏠 때 한국의 청궁이라고 하는 지대사 미사일이 그걸 8톤짜리 미사일을 우리나라 미사일이 그걸 격추시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보 기술, 북한 아무 말도 이렇게 다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할 말 많지만 오늘 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돼지 2,000마리 팔아서 자녀 구하지 않겠어요? 그 2,000마리에 포커스 돼 있는 물질적인 내 머리는 뭐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실수해도 대단히 실수한 것처럼 생각하는 나의 믿음 뭐냔 말이죠. 전 그때도 전도사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 아버지의 마음이 내려와서 아버지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이렇게 이렇게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새로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 마음을 위하여 우리가 이 동두천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나요? 이건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확장해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무슨 열방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권세를 주십니다. 제가 믿기로는 유대인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이기는 자들이 이제 다 만나질 거예요. 그건 저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려면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말씀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했어요. 내 아들을 찾았어요. 거기에 있었던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돼지 먹지 않아요. 그건 부정한 거고, 구약에 그거는 만지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을 더럽힐 때는 막 돼지 피를 뿌리고 이렇게 이방들이 못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 만지고 그러지 않아요. 먹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왜 돼지 키웠어요? 돈이 되니까. 이게 마지막 때하고 관련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돼지를 키우던 자들에든 네 정체성은 그게 아니야. 네 정체성은 장자야. 네 정체성은 너 먹고 살려고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야. 네 정체성은 열방의 복이 되는 거야 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알았어요. 자기 안에도 하면서 그 죄책감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들의 눈은 열어주셨어요. 이들의 마음에 눈을 열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귀신에서 노인받은, 그 군대 귀신에서 노인받은 그 아들이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 그때 뭐라 그래요? 너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가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이 남은 이스라엘은 이제 이 시체가 다 없으면 그러면 장례를 치를 수 없어요. 몸의 부활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오고 랍비가 거기에 있는 피는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 피까지 다 랍비가 가서 정리를 하고 이 막 폭탄 터려놓으면 이 손톱까지도 다 DNA를 찾아와야 장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었다고 장례 치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시체라도 데리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들 안에 있는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하고 있는 부모들은 지금 어느 때보다 이스라엘이 그게 아니었다면 가서 벌써 가자, 다 끝났어요. 이 전쟁 다 그만한 국방력이 됩니다. 이게 국가가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함께 갈 수는 없지만 그거는 뭐 제가 믿기로는 이제 한국은 기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셔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이 첫째 아들들,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함께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중동을 향한 부르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나라가 같이 서지 않지만 중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서 국방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이스라엘과 전략적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쟁할 때 한국의 기술이 그리고 한국의 무기들이 많이 와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일 가운데 많은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 지키는 일도 하고 계세요. 저는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면서 분명한 건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뭐 국가를 위해서 이 편 저 편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대통령 기도하고 저 대통령은 내 마음에 안 기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셨으면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거 아니고 저 당 아니고 그래서 교회도 막 당 얘기 못한다면서요. 요새 이런 강사들은 다음부터 안 세운다면서요. 저는 당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셨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면 죽어요. 미움이 일어나면 다 죽어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사랑하는 건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발산과 하나님이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저는 오랫동안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에 기도를 했어요. 얼마 전에부터 에발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민둥산에, 지금도 민둥산인데 내 안에 에발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민둥산을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저주받을 짓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아들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내 모습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말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을 때도 그 아들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그게 내 모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야곱이 마지막 한 줌의 호흡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는 다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한마디의 저주가 없었어요. 자기 인생을 통하여 자기의 생명을 걸고 에바를 축복으로 다 바꿨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축복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 유효합니다. 우리 안에 에발이 있었어요. 저는 에발은 잘 안 쳐다봤던 것 같아요. 민둥산이니까. 그리고 그리심산 쪽을 쫓아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발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저주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이것들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것인가를 주님 가르쳐 주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고아입니다. 이 에발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저주들이 있는 것들을 이제 이것들을 받고 축복하는, 에발을 축복으로 받는 야곱의 자녀, 야곱의 후손의 명예를, 그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해달라고 말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루십시오. 그렇게 이들을 해결하고 나서 주님이 배를 타고 다시 예수님이 활동하신 장소로 오니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곳의 영적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회당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린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히브리어니까 예슈아 이렇게 말해요. 예슈아는 구원자, salvation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슈아가 맞아요. 근데 한국은 그냥 예수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아니까 그거를 다 예수야라고 또 싹 바꾸고 이게 맞다 저거 막 이렇게 싸우진 않으셔야 돼요. 이게 내가 뭐 예슈아가 맞는데 너 예수라고 넌 잘못된 거. 또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이 들어야 하니까, 그들이 이 히브리어를 다 들으니까 예슈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예슈아라고 써서 여러분 앞에 예슈아라고 하는데 또 이스라엘 선교사가 와서 이랬기 때문에 이게 절대 안 돼.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 다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오늘 히브리 사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발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이 열렸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문제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식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거 갖고 중요하게 여기지는 마시고, 그때 예슈아께서 구원자라는 정도를 회당장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엎드려 우리 집에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고쳐달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가세요. 따라가시고 계세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몸에서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은 회당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지 않으면 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회당에 못 들어간다는 건 그냥 저주 인생이에요.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몸이, 그런 사람들은 매번 제사장이 검사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아직도 피가 흘러? 그러면 아버지 집에 못 가. 그러면 맨 마지막에 회당장이 사인을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사인을 해서, 이 회당장은 그 여인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저 여자가 또 왜 내 집 바쁜데 저 예수님을 가로막나 이랬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회당장은 그 여자를 알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고요. 이 회당장의 딸은 12살이었어요. 12살이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자기 손으로 영적 지도자가 사인해서 너는 죄인이야, 아버지 집에 들어올 수 없어. 그때 사실 우리 몸에 어떤 죄가 들어오면 우리 DNA가 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만전한 건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온전하면 병 안 걸려요. 그런데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나를 더럽혔고 피를 탁하게 했고 이러기 때문에 강력하게 우리가 예수 보혈을 100% 믿으면 내 자가 치료가 됩니다. 아멘이세요? 자가 치료가 됩니다. 예, 선교지에서는 뭐 갈 데 없잖아요. 막 간절히 기도하면 자가 치료돼요. 자가 치료됩니다. 이게 두렵고 막 눌리고 이러기 시작하면 그게 막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여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회당장이 사인해서 너는 죄인이야. 그거는 그 여인은 그냥 죽은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한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는 셀러브레이션 했죠. 생일, 예쁜 애가 태어났어요. 거기서는 잔치가 열렸고 이 여자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됐어요. 두 번째 생일을 맞았어요. 이 집에는 잔치, 회당장의 집에서는 잔치. 이 여인은 그 다음 해도 죽었어요. 이걸 12번 했어요. 그 땅에 있는 어미 세대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동안 회당장의 집은 잔치를 했지만 그 영적인, 지금 그 땅의 역사는 지금 계속 듣죠. 그 땅에 하는 역사하는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의 상황이 지금 어땠는지, 그 땅에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이 영적인 것들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해되고 계세요? 지금 영적인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회당장은 영적인 권세를 가지면 안수해서 낫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없었겠습니까?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예수와를 믿는 구원을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에게 안수하면 이 딸이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다투어 가고 있는데 자기가 매번 사인 12번 했던 그 여인이 앞을 막은 거예요. 제자들도 막 꾸짖었지만 이 여인은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옷을 만지면 낫는다. 근데 옷을 만졌고 혈루의 근원이 말랐어요. 이 여인은 알았어요. 거기 딱 2명 알았어요. 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은 믿음의 여인. 내게 생명이 나갔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 이렇게 찌릿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만졌는데 생명이 나갔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제자들이 또 예수님한테 뭐라 하잖아요. 그건 이제 생략. 그리고 났는데 조금 있다가 그 여인, 뭐 예수님이 얼마나 그 여인의 그 12년의 세월이 예수님 앞에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누구한테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치유받는 그 순간에 개가 죽어요. 개가 지체한 시간에. 그런데 이 회당장은 예수님이 가서 기도해 주면 빨리 살아날 거는 알았는데 죽은 다음에는 해결할 건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믿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유대인들은 장례를 하면 또 사람들이 옆에 와가지고 막 또 이렇게 좀 노래 부르고 막 그러는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슬프지 않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교적인 그 법이에요. 조용히 해라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서 그 어린아이의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세대를 일으켜주고 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미 세대들을 향하여 뒤돌아서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이것이 그 땅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도예였습니다. 그 땅에 자녀들이 정체성을,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지금 돈에 물들어 있고 귀신에 잡혀 있고 정체성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땅과 바다가 어두움과 두려움으로 사람이 자연이 오히려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자연이 오히려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여러분 지금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자기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했지만 영적으로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권세는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살려야 할 사람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아픈 사람은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게 종교 법이에요. 이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내려왔을 때 이 법보다 큰 법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내 영이 살아나면요, 그거는 법보다 큽니다. 이런 사람이 그 땅에 한 명 있으면 주님은 그 사람 만나러 거기 오십니다. 100명, 1000명이 아니에요. 한 명. 늘 부흥이 일어날 때는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는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평가가 두려워. 이런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믿어집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걸 믿어집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의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일도 많지만 여기 앉아서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느 날 하나님 깊은 곳에 들어갔어요. 이제 제가 이번에 대한민국에 와서 느끼는 다음 주가 이제 이스라엘은 로시아샤나라고 새해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 새 영을 막 붓고 계세요. 너무 막 피부에 와닿게 새 영을 붓고,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이 이때 굉장히 중요해요.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하고 이스라엘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뺏겼던 그때 가사 5개 있잖아요. 블레셋 5방백 중에 제일 큰 곳이 가사였는데 지금 가자 스트립이 그 가자예요. 그 가자를 이스라엘이 지금 테이크하는 거예요.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에 줬던 걸 지금 가져오는 그 전쟁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란 전쟁은 끝났지만 후티 반군이 어제 그제도 이스라엘 전역에 쏘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이것이 2주 정도, 아마 새해 정도 이때 되면 어떤 한 프레이징이 끝날 거예요. 요때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영을 막 붓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아멘 하는 믿음이 생긴 건 너무나 축복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가진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장자입니다. 제가 우리 이완 목사님이 한동안 장자권을 회복하자 이런 것을 동두천에 사도 요한처럼 외치셨어요. 세례 요한처럼 외치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했겠습니까? 그거보다 큰 사람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요. 그 첫 번째 메시아는 유대인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저는 그것도 다 너무 신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때예요. 이제 완성될 때고 추수할 때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면 그 마당 뜰이라는 곳에 있어요. 거기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물두멍이 있어요. 대부분 성도들이 여기까지 영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물 드려요. 그래서 내 죄는 씻어요. 여기까지는 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어디를 초대하시냐면 성소로. 성소에는 번제단 하고 막 땀 씻고 이럴 때는요, 막 땀 흘려야 되고 막 힘들어요. 그런데 성소에서는 땀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요, 이 땀 다 닦고 옷을 딱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메노라에 7 촛불에 불을 붙이면 여기에 그 조각목들, 조각 금박을 씌운 그 조각목들은 그 정말 아카시아 나무잖아요. 시찐나무. 거기다가 불해서 금박을 씌운 곳에 이 불로 인하여 하나씩 빛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성도들을 빛나게 하는 때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국에도 와서 보니까요, 이 성소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한국이 뭐라 그래도요, 기도하는 분들이 남아 계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의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인이진 않아요. 정말 뼛속까지. 하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에, 그분의 피가 의롭다 하셨기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 명만 그렇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가서 불을 붙이잖아요. 그 이 조각목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영이라는 게 되기 시작해요. 하늘과 땅이 반영되잖아요. 이 빛이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영된 사람이 걸을 때는 이 땅을 다스리고 뒤에서 역사하던 어컬트의 영, 그 저주의 영,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알아본단 말입니다. 알아본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과소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교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원한 목사님께 내 생물의 이 영광에 대한 감동을 전해드렸습니다. 다 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시작하셨고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너희는 그것을 증언할 준비를 해라, 이건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신 일이 땅에 이루어질 때 증언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 선포를 하든 증언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 앞에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증언하면 이 뒤에서 역사하던 영이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아는 자들이 골방에 가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함께 더 친해지기 위하여.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이 성소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보니까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저는 가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여기까지는 그건 주님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너무 하는데, 이 내 기뻐하는 자요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내 하는 행동이 너는 내가 근심된 자다, 넌 내가 조금 신경 써야 될 자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살짝 그래요. 넌 내가 조금 걱정하는 자다,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노래했잖아요. 그 노래한다고 내가 기쁨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도 내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향한, 그 내 민족을 향한 그 주님의 고통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고난을 당하신 그 하나님의 지금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그 중보하는 그 고통을 보시고 그걸 내 남은 몸에, 내 몸에 채우겠다고 얘기해요. 저 그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 아는 것은 영혼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자다. 내가 볼 땐 그래요. 주님이 긍휼이 필요합니다. 제 자신도 안타까운 게 너무나 많아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소망은 주님 기뻐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여겨주셔서 그렇지 우리 하는 행동이 기뻐하는 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영광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에너지를 드리고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할 수 있도록, 이는 내 민족을 향하여, 이때 여러분을 여기 두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요새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놀라운 소리들이 들어요. 주님이 직접 랍비들을 방문하신답니다. 지난주 소식입니다. 이번 주 오늘이 수요일이죠. 제가 월요일 날 이스라엘에서
방금 온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은 밤마다 한 지금 5개월 정도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계세요.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에서.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기타 들고 가니까 나도 가냐도 되냐고 종교인이 같이 따라왔대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했대요. 그랬다 성령 세례를 받았답니다.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똑같은 교회에서 이게 같은 얘기냐 그랬더니 이거 따로 이거 따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제가 그래서 야, 이제 금방 주님이 오실 것 같다.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다. 우리가 오래 살아서 오는 게 아니고 지금 되어지는 일을 보면 그게 이방인의 남은 자의 숫자가 채워지는 것과 유대인들이 돌아온 것과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냥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뒤에 역사하는 영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이런 권위들이 회복되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그런 시즌이 됐다고 생각해요. 아까 잠깐 들었는데 이제 20년 됐다고 그래요. 20년 되면 싸울 수 있잖아요. 20년 되면 군대 가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군인으로 파병하는 나라예요. 군대 가는 나이가 그 20살이거든요. 이 이스라엘에서. 되게 여러분 이게 주님은 조금 이런 딱 그건 아니시지만 여러분이 그만큼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콜링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자원하는 거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니까, 이게 40일 기도합니다 막 그래서 아니고 자원하시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막 하나님께서 막 맨발로 달려 나와서 끌어안으시고 입 맞추고 하시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동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했을 때 이 땅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정체성이 회복되어질 때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오지 못하게 했던 그 뒤에 역사하는 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레벨로 여러분을 이때에 올리시고 그것에 대한 필요한 모든 천군 천사들을 곁에 붙이십니다. 함께 동역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그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